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이 다시 밝아온다 찬양하며 우리의 등불을 밝혀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주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작은 일에까지 충성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 온 회중의 찬미의 제사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등불 밝혀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믿음으로 밝히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몸에 이상을 느껴서 동네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간암이었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연세도 그만하시니 맛있는 거 드시고 즐겁게 사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돌아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아서 생애를 돌이켜보니 70평생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부부가 쓸만한 만큼 돈도 모았고 애들도 다 잘 됐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더랍니다. 그게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더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로 화내고 생각이 다른 건데 야단치고 그래서 틀어진 이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명단을 작성하고 이제 그날부터 전화기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안했다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당신 말이 일리가 있다고, 용서해달라고, 또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고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또 생각해 보니까 돈을 제대로 뜻깊게 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원금도 좀 하고 선교비도 풍성하게 드리고 남은 재산은 더 가치 있는 일에 써달라고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편지도 남겼습니다. 못다한 사랑에 대해서 부족했던 아빠에 대해서 미안했다. 그렇지만 가족들이 있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몇 달 후에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간암이 온데간데 없었다. 간암을 고쳐주셨는지 1차 병원에서 오진이었는지를 모를 일입니다. 교인들이 알고 아이고 축하한다고 잘됐다고 목사님이 알고 신방을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간암이 아니어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오진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쓴 돈이 아깝지 않아요? 그 집사님 말씀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난 몇 달만큼 의미 있고 행복했던 적은 없었다고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해주는 이 이야기, 인생의 끝을 알 때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한 줄 멘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 무엇인가요? 소설가 잭 히긴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이 이렇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더라. 그때 누군가 나에게 말해 주었더라면 좋았겠지요. 그러나 젊어서는 들어도
가르쳐줘도 듣지 않았을 것이고 또 몰랐을 것이고 이제 깨닫게 될 때쯤 되니까 은퇴를 하고 인생이 다 저물어 가는군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결말에 덜 걱정했으리라.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오늘 연말 주일을 맞이해서 결산의 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회사도 연말 결산을 하고 또 프로젝트 마칠 때 결산을 봅니다. 교회도 결산을 하는 때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면서 결산을 해야 그게 근거가 돼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매일 결산해야 되죠. 청산할 것 청산해야 되고 매일 저녁마다 청산하고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새 출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40년 70년 믿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매일 새롭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결산이 없이는 새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청산할 죄가 있는데 죄를 덮어두고 새 출발이요? 아니요. 해봤자 실패하는 거고 할수록 고민이 많은 거고 스트레스와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계부를 쓰고 온갖 것 다 정산하지만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마음이 다치거나 상처가 되거나 관계가 멀어지거나 불행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다만 내가 수용 능력이 있으면 그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사람이 옆에 있다 해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은 리더고 그렇습니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청산하고 새해에는 좀 큰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산의 때를 위한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결산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요? 11절 말씀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1차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학수고대하는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11절 하반절에 있죠.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쓰고 있고,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러면서 음란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자기의 습관과 이전에 애굽에서 섬겨왔던 우상을 꺼내서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배역하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시편 95편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식이 되심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쉬기까지 내게는 참으로 안식이 없었나이다. 죄짓고 다닐 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참회록을 쓰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먼데 안식이 있어요? 넓은 집에 들어가면 이사가면 참 좋아요. 그 안식이 있던가요? 좋은 차를 바꾸면 편안하긴 하지만 안식은 아니죠. 왜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가? 청산하지 못한 죄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불안해하세요. 내 안에서 살기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어요. 왜? 인격이시니까. 내가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이 다른데요. 영이 다른다는 말을 쉽게 표현해 볼까요? 친구들 만나면 어때요? 마음이 통하죠? 뭐 영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이 통하면 커피 한 잔을 나눠도 1시간, 2시간 얘기가 가능해요. 빚받으러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은 없겠지만은 그런 사람하고 만났다 쳐요. 편안한가요? 마음이 달라요. 그 사람 물건 팔기 위해서 오고 나는 이 시간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고 대화가 안 돼요. 영이 통하지 않으면 친구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연말에 결산하는 것만 아니라 매일 결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매일 새벽마다 회개할 죄와 고백해야 할 허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오래 해묵은 죄도 있을 겁니다. 한 해 동안 큰 실수도 있을 겁니다. 잘못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결산하여 청산하여 여러분 속에 참된 안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결산의 기준입니다. 결산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1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평안이고 형통이에요.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요. 말씀과 함께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해요. 세상에는 이런 보장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연금, 많은 보험, 어디에 투자해 놓은 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렸고 힘있게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의 연말 재직회에서 성도 한 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지난해 실적을 보면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올해 등록한 교인이 한 사람도 없으니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자기 전도한 거, 안 한 거 생각 안 하고 목사님 지적하는 거죠. 형편이 없습니다. 등록한 교인이 하나도 없으니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기가 죽어서 말합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 오기는 했습니다. 아니, 누가 왔다는 말이에요? 예, 너무 작은 아이라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모펫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아이가 하나 오긴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모펫이 이 교회에서 자라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냄을 받죠. 모펫이 나이 많이 들어서 선교를 마치고 귀국할 때 영국 왕이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언제나 숫자와 성과에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서 4장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1000명의 귀족을 불러서 대연회를 열고 술잔을 기울이며 성전에서 그 빼앗아온 금그릇, 은그릇을 술을 따르고 부어라 마시라 그렇게 막년회를 한 것 같아요. 한참 취기가 올라와 있는데 그 연회장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천사의 손가락이 뭔가 글씨를 썼는데요. 도대체 그게 무슨 글씨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니엘을 불러서 무슨 글씨냐,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은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랍니다. 그 말씀을 받고 벨사살이 몸이 굳어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서 있으면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회개할 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회개와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산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강심장도요, 시험 볼 때는 떨어요. 운전면허 시험. 야, 그거 참 힘드는 일이죠. 수능 시험, 우리 청년들. 입사 시험. 어떤 시험이든지요, 시험 볼 때는요, 결산 앞에 서게 되면요, 긴장이 되고 부담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준비가 잘 돼 있다면, 실력이 출중하다면 그 결산의 때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산은 축복이고 위로와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실수나 죄를 많이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체휼하신다. 체휼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감당할 것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도 감당하셨어. 우리의 짐도 능히 맡기면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할 일이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는 분이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16절 우리가 다시 주목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영혼들은요, 두 길로 나눠진다. 뭐라고 말하지 않는데 어떤 영혼들은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을 자기들이 다 안대요. 그러나 지극히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신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믿으십니까? 지옥이 없으면 뭐하러 믿습니까?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멋대로 살지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고 천국을 믿지 않는,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신 것이죠.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일찍이 예수 믿었지 않겠어요? 훗날에 알게 될 것을 지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여 섬기지 않겠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무지와 교만과 불신앙,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깨버려요. 결산해야 해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말씀 앞에 깨져야 해요.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부르면 가야 되는 거리요. 생명 있을 때, 호흡 있을 때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지난 시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날들도 제 생각과 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옵니다. 말씀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덧입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안에 안식과 가정의 평안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3배